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1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절기는 77절과 나팔절입니다. 6월절 이후 안식일 이튿날인 1월 16일부터 7 안식일을 세고 난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와 연결되어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때는 봄 추수를 할 때입니다. 추수를 할 때 곡물을 다 베는 것이 아니라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알곡도 다 줍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밭 모퉁이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린다라고 해서 모두 다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돌봄이 있어야 하지요.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라지와 잡초 등이 있습니다. 이를 뽑고 제거해야 합니다.
거름도 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합니다.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곡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한 톨의 곡식도 아깝고 아까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의 것을 일부러 베지 말고 남겨두라 하시고 땅에 떨어진 알곡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톨이라도 더 주워 담아도 모자라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추수를 위해 가진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뜨지 않으면, 땅에 흙이 없으면, 적당한 바람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농부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 손에 추수의 곡식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떨어진 알곡도 주워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사랑도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드높이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곡식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밭 모퉁이의 것, 추수하다 떨어진 알곡을 주워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밭 주인에게는 남을 돕는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세워 주신 것이지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그 예배의 끝이 향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77절 절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끝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겸손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더 많이 쌓고 채워 넣으려는 욕심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이 내 안에 움트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울려 부는 것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기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40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지요.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다시금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나팔절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실은 나팔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흔들리고 어긋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바르게 조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삶의 방향이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과 배려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쁜 일상과 끝없이 타오르는 탐욕으로 인해 흔들리는 삶의 방향을 날마다 바르게 재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